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나무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리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설교의 대상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한 형제들에게 설명한 것이에요. 여기 10처녀 가운데 5은 아주 슬기 있는 처녀라고 5은 아주 미련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슬기가 있으며 무엇이 미련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믿고 있으나 다 같이 교회나고 있으나 다 같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관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5처녀가 열심으로 등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대개 밤중에 납니다. 밤중에 그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신부 되는 그 집에 가서 신부를 모셔와서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잔치를 하죠. 하나는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환영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환영할 때 신랑이 올 때 전부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만났는데 그냥 등 없이 맞을 수 없죠. 등불을 켜서 달려가서 이제 그 신랑을 영접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잠깐 예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오는 큰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여자 들놀이 남자는 남자 친구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자기 집 그 신랑 집으로 오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결혼식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5처녀는 열심으로 등을 준비해서 기름까지 다 준비해서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 5처녀는 기름 없이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데는 똑같습니다. 서로 5처녀도 그렇고 또 미련한 5처녀도 그렇고 다 같이 신랑 기다리면서 신부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죠. 갑자기 몇 시 오는지 그때 당시에는 또 시간도 그렇게 정하지 않고요. 아무튼 신랑이 오시는데 먼 걸 우리 시골에도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시면 전화할 때 아주 멀리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언제 도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착 시간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락 소리 지르니까 그때 이제 등불을 두고 나오는데 5처녀는 그냥 금방 준비되었기 때문에 불을 켜서 갈 수 있지만은 5처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 가서 기름이 다 떨어지거나 지금 형편없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려달라. 좀 기름 좀 달라. 그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얘기했으나 우리도 부족할 테니까 앞으로 그 여행이 긴데 부족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사고 돌아오니까 신랑은 벌써 왔고 그리고 신랑 왔으니까 전부 문은 닫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리 노크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갔지만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근데 우리가 잠언서 24장 20절 보시면은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등불 꺼진다. 잠언서 24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악한 자는 즉 불빛이 없는 빛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어둠에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문제 사람들은 밤낮 어둡죠. 그런데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빛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인에서 벗어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등불이 꺼져 있는 빛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을 그렇게 표시했죠. 또 잠언서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갖고 싶은데 하지만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수건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는 잠언서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그 게으른 자가 뭔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있지만, 이 게으른 자는 정욕에 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욕심에 차가, 여기도 5,000원은 욕심에 차가지고 신랑을 맞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있는 5,000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게으른 자죠. 정욕 있는 자들이죠. 준비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게으른 자와 준비 없는 자와, 그리고 또 준비하고 열심히 기다리는 자와는 큰 차이가 가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교회를 나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함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문이 닫혀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한번 닫히면 도저히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아, 등불이 없는 자들아 떠나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을 닫고 너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긴 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등불이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하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비참하죠. 그래서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만 꼭 천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5장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오는데 25장 14절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해달라는 말씀이 끝나면서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은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3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정도는 요새 말하면 한 1,000불 되죠. 그래서 5달란트는 한 5,000불, 2달란트는 2,000불, 그리고 1달란트 한 1,000불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에 따라서 보면은.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맡기고 가서 지금 임금이 다시 돌아왔죠. 맡긴 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가서 일하고 있는, 주인이 가서 멀리 있는 동안에 남아서 그 받은 것을 잘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더 돈을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즉 5,000불 받은 사람들은 5,000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을 주인에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그 탤런트, 재주, 내가 가진 그런 모든 재산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해서 이제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서 참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맡겨서 너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리라.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도 2,000불을 받은 사람은 또 4,000불을 벌어가지고 2,000불을 더 벌어서 4,000불을 주인에게 맡겼으니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잘했다. 이제 그 조그만 일에 다 충성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맡기는 게 여기 보면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도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같이 자기 능력대로 자기 제대로 다 받은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배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재능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각각 가진 재능에 따라서 각각 가진 주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에 따라서 일한 대로 하나님은 꼭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별이 없이 전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지금 참여는 똑같은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탤런트가 적다, 누구보다 참 재능이 적다, 누구보다 가진 것이 적다 아닙니다. 자기 가진 것대로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없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없는데 하고 투덜대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내쫓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고 좋은 것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찾아와서 가로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주, 자기가 가진 그 능력,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으세라. 그냥 사람들 걸 막 빼앗고 제멋대로 사는 굳으세라. 돈만 하는 굳으세라.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시면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받은 것 그대로 무서워서 사용치 못하고 그냥 땅에 파묻었다.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주인을 믿지 않지요. 자기 가진 재능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게으른자지요. 게으른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25절 말씀. 그래서 온전히 게을러서 자기 가진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찾지 못하죠. 다른 사람 것, 다른 옆에 있는 것, 이웃집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볼 줄 알을지 모르지만 자기 것은 못 봐요. 자기 안마당에 보물이 갇혀 있는 듯 모르고 저 집에 있는 마당이 좋은 줄 압니다. 다른 집에 있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자기 가진 것이 최고죠.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 주셨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도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열심히 가진 것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천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신 말씀이 그 주인이 대답하 2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보세요. 게으른 종, 악한 종. 누가 게으르고 악합니까?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불평하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욕심에 찬 사람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주인의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정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한 많은 사람들이 돈 별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돈을 그냥 놔두고 돈을 잘 벌어서 별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지 이 땅에 대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낸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죠. 예수님이 그 파이낸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돈을 가지고 별일을 하고 돈을 남겨놓고 또 그걸 그대로 놔두냐, 쓰고 사용해서 그것을 벌어가지고 참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정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즉 그 돈을 그대로 내가 볼 수 없으면 투자해서 얻을 수 없으면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를 두어서 돈을 남겨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만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자기 가진 재주를 사용치 않고 그대로 있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주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모양, 내가 가진 생김새,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것 전부 그거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저 사람이 가진 직업이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참 명예가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전부 남의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게으른 자요. 결국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를 받아서 천부를 그대로 준 사람은 그것까지 내놓아서 누구에 줍니까? 가장 많이 이익을 낸 사람. 이 무관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면했습니다. 돈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천부를 본 사람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자꾸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결코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주를 자꾸 사용해야만, 하나님과 사용해야만 점점 그것이 풍성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가진 것, 연령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의 그러한 문벌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서 사용할 때 그것이 점점 더 풍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재주가 없는데 그냥 묻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물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히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찬송함으로 자기 가진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치장하는 데 바쁘지만은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생김새이 얼마나 귀하게 측량할 수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를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전부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가 없죠. 언제나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천불 받았으니까 나는 5천불 받은 사람은 5천불을 왜 주나? 나 1,000불밖에 안 줬는데 이러지 말고 천불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주인의 잔치에 참가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00불 받아서 그것을 남겨놓으면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5천불 받은 사람이 2천불 받은 사람 똑같이 주인의 자리에 참가해서 즐거움을 누린 것입니다. 분별이 없어요.
자기 가진 것을 최도 사용한 자는 꼭 주인이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는 것은 완전히 어두운 데 쫓겨나서 등불이 없는 데 쫓겨나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감사하면서 쓰기만 하면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욱더 더 놀랍게 만들어지죠. 30절을 보시면 인자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 보았죠.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변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변하는 것이 지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에 들어왔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모시는 분들이 양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염소는 양과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같이 보이나 지금 10천억 가운데 5천억 거기가 염소입니다. 똑같이 목자를 모셔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염소가 된 이유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10천억 가운데 5천억은 양이지만 5천억은 염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에 두리라. 이 오른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늘편에 오른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예수 그분이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하나님 옆에 계시는 염소는 왼편에, 즉 왼편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양은 그 사람들은 천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어떻게 틀리느냐,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쥐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었고 오게 하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양도 염소도 똑같이 목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양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전부 어떻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아주는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전혀 의인들은 자기 할 일을 몰라요. 전혀 할 일을 모릅니다. 주인에게 할 일을 전혀 모릅니다. 임금에게 할 일을 몰라요. 그것이 의인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 하나님. 전부 이런 식의 이제 악인이죠. 염소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생활을 하지만은 염소들은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제 어떻게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의인들은 내가 자기 한 것을 몰라요.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혈육 간의 형제도 있지만은 믿음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지요. 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외부에 자선을 한다는, 외부에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도와야죠. 자기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는 다 주하고 지금 빽빽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굶어 죽은 사람들, 무슨 사람들 위해서 일한다. 먼저 자기 교회의 형제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확실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자선을 베풀어서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믿음의 식구를 먼저 돌아보고 너희가 먼저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자기에게 한 것, 즉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에 한 것이 꼭 자기가 한 것이다. 그래서 3장 23절 24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를 섬긴 것은 즉 사람을 섬긴 것이다. 주를 섬긴 것은 사람에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멸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형도들이 열심히 서로 돕고 서로 일을 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도와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본인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지옥 자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야만 참 양이 되고 그렇지 않고 왼쪽에 서면 염소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보시면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형제들에게 하지 않는 것, 즉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열심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여기 줄일 때 먹이고 또 벗을 때 입히고 감을 갔을 때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서 생긴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서 사람을 잘 도와줌으로 잘 접대함으로 보호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나를 섬긴다. 그런데 44절 보시면 의인의 대답은 내가 언제 했느냐? 내가 그걸 뭐 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 대답은 또 다릅니다. 악인 대답들은 44절에 보시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지 않은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행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어느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너희가 그렇게 대접했지 않았느냐?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섬긴 것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언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다 섬겼죠 하고 대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환경에서 대답하는 조건이 다르죠. 한 사람은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거는 내가 왜 그런 적이 없습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여 주여 얼마나 불렀습니까? 내가 귀신을 얼마나 쫓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베풀었습니까? 왜 나를 알려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읽었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같이 보이지만은 크게 다르습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즉 보잘것 없고 병들 없고 정말 갈 곳 없고 그러한 형제들을 하나 덤비고는 것. 그러한 형제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죠. 믿음의 형제를 돌보지 않았으니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도와준 것이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지 못한 것이다.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이라 하신 것입니다.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믿음은 자랑하고 나는 교회 갔다 왔으면 나는 성경을 읽었으면 나는 기도했으면 나는 뭘 했습니다 하고 자랑은 할 수 있으나 결국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기 앞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병들었고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본 척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뭐 내가 교회 나가는데 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싸움터가 바로 전쟁터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전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뭐 그냥 성도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왜? 바로 염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 싸우는 거예요. 양은 그냥 뭐 죽여도 그냥 머리 숙여 가서 목 자른 데 가서 죽는다 그래요, 양은요. 그러나 염소는 반항합니다. 염소는 반항해요. 염소는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들어받는 거예요, 염소는. 아주 그냥 못됐죠. 그래서 이 염소와 양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양이 되어야만, 양은 곧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순종하고 성도를 열심으로 위해주고 이런 것이 양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로 알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을 알고, 병나서는 내 병 앓은 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그냥 그 셀피시가 되면은 이것은 염소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즉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엉뚱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돕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도울 수 없죠. 또 여기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사용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준 다음에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자와 병벌에 있는 자는 아주 극히 적은 것이에요. 뭐 굉장히 막 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죠. 자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영광. 즉 우리가 보면은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또 강에 물고기가 있고 이런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잘 살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영광이죠. 그것이 죽어있으면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자연도 영광을 돌지만 자꾸 죽어가고 있죠. 자연도.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웹에서 들어오는, 자기가 찾아가서 보는 그런 악 때문에 우리가 컴컴해져 있습니다.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은 꼭 준비하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재에서 준비하라. 지금 살아있는 이 장소가, 이 땅이 곧 천국을 가는 예비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은, 나는 죽음은 단대하고 놓치면은 그러면 끝나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기 생활에서 뭐 특별히 청각에서 뭐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것을 최대한대로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천국을 가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쉽죠.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뭐 굉장한 일을 해 가는 건 아니죠.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으니까 결국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해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 보시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조그만 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말하면 이것이 큰 축복의 열매가 되죠. 그렇지 않고 이거 뭐 그냥 내 힘으로 생겼는데 내가 한 것인데 뭐 이렇게 놓으면은 전부 것이 영벌을 받는, 실컷 살고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모실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는 그냥 보통 얘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셔서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읽을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를 가만히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와 믿고 또 회개할 때와 회개 잘할 때와 큰 차이가 가져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 보시면 지금 연령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굉장한 변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내가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내가 이제 리타이어했는데, 그러면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끊어져 말아요. 그렇지 않고 리타이어해도 할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냥 일주일에 꽉 차 있고 그냥 소망에 차 있고 꿈에 차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꿈에 있지 뭐 지금 뭐 꿈에 있나 다 살았는데 그럼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보호하지만 늙었을 때는 내가 버린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의 가진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누리고 계속 읽으셔서 또 축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 하시기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정말 적은 생활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를 만들어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쉽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가정, 주어진 직장, 주어진 사업,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잘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머지 생애에 가장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루하루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축복과 소망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쫄쫄 때가 이루매 주 빨리시던 날 밤에 언제 다 둘러 모인 주께서 떡을 가지사 전지를 다스리시는 전부께서를 하시고 몸을 이기는 동매며 제자들에게 이루사 이곳은 너의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 너희를 위한 세오야 영원한 온야 그대로 그 눈에 부어 주시네.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주 사랑 마심 같은
빛과 급히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